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204장 말씀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리고 주 오셔서 세운 상을 줄 때 세운 몸도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와 언론들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져 가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이들이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이 더 빨리 보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접종 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임마누엘교회 연만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분들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분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점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장년층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장생활 가운데에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40주년을 아버지 맞이하는 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소망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가 더해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마음 상한 이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궁핍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재정을 채워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또 댁에 누워 계신 이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오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기도들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의식성찰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내면이 더 강해지고 또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한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아주 밀접한 분, 이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안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성령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성령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했는데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위대한 영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육적으로서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량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두 가지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충족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혼란 가운데에 빠지고 고독 가운데에 빠지고 공포와 그리고 수많은 압력들 가운데에 이겨낼 수 없는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에 우리의 부르짖음 용서의 문제를 갈보리에서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위대한 선물, 첫 번째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은사, 즉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라는 선물을 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한 이들이,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분들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거듭남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량함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량함을 달라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실패와 실망 그리고 절망의 인생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선량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디나미스,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 우리가 넘어야 될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깨뜨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용서라는 선물뿐만 아니라 성령이라는 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허약함을 버리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또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관계와 모든 다른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무시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있고 또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능력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성령의 힘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목발로 믿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선물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기 때문에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해야 될 고통도 알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부가 없습니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단 한 가지도 어기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깨뜨리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것은 약속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동안 그의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매장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깐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아마 천년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때까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언제 이 땅에 주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게 되냐면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서야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높이심,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먼저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오순절 후에는 받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받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과 좋은 것이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구속의 기쁨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깨뜨리시고 우리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를 옮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으라고 선물을 줄 때에는 좋은 선물을 주지 나쁜 것을 주면서 받으라 강조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알겠지만 베드로만큼 성령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갔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머리에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한순간에 역전되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언제 내 안에 불안이 있었지? 언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지?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지? 걱정이 있었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와 확신과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굿 뉴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 부르짖음이 두 개가 있었는데 용서라는 굿 뉴스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의 시대, 곧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보호자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천성을 개조시키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속에 있는 이분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확인할 수 있을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물론이다, 물론이다, 당연하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신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무기력하게 또 마음의 선량함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할 때에 알 수 있겠느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맞다, 그렇습니다, 물론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우리 안에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인간에겐 영적인 간절한 두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또 하나는 선량함입니다. 선량함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선량함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을 깨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처음 만난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여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격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심을 나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량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 용서라는 선물을 더하여 주시었고, 우리 안에 선량함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목발로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을 때의 처음에 감격을 경험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시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 감격이, 성령님을 받았던 처음 감격이 저들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보내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늘 불안에 떨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옵고, 마음의 선량함을 잃어버린 채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예수 믿는 감사와 감격, 성령의 충만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용서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선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감사와 감격을 알았기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버지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심령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발짚고 믿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하였다가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이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확신과 아버지 담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미 성령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옵시고 묵은 영혼을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저들의 마음에 붙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갖 원망과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한 양심과 용서와 자비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분간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하는 한 주 한 주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임하여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함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것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동안 잘 선방을 하던 아시아 국가들,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다시 재확산되어져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부자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고, 가난한 나라에는 지금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이 다시 또 온 인류에게 덮쳐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것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가난한 나라들과 속히 백신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먼저 믿은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이번 기회에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순교한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많이 전파된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전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잠시 한국에 귀국하게 했다가 귀국이 금지되어져서 여기서 선교지를 놓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지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그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시 주춤하였던 것 같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다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불렸던 아시아의 몇 개국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지는데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재확산되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먼저 믿은 유럽과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들을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도 백신이 필요하겠지만 백신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나라들, 많은 나라들과 백신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나라들도 이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인류가 함께 이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19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선교사님이 떠나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이 속히 회복되며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잠시 귀국에다가 돌아가지 못하여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선교지에 돌아가 나머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방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큰 곤란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저 믿던 나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며 다시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들의 마음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만 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지 저들의 마음속에는 정권을 향한 야욕밖에는 없습니다. 연늘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국회로 보내고 저들을 청와대로 보낸 이유를, 저들을 정말로 지방의 수장으로 보낸 이유를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일어나 정치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이 기간들 동안에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성 약품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팔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본인의 사명이 무엇이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교회가 먼저 성령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쩌든지 간에 코로나19 가운데에 무너지는 교회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믿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청와대로 보내어주셨고 국회로 보내어주셨고 지방의 수장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무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력의 노예가 되어지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을 우리 예수 믿는 위정자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에 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에스더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만연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타락도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만연해져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기는 이들도 자꾸만 늘어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마약성 작품이 팔려나가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에 중독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분란을 멈추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든지 간에 코로나19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날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었습니다. 교회마다 성령을 다시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어 주시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이면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아팠던 일들, 고통받았던 일들 이제는 뒤로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40주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 분 장로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두 기둥과 같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또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누워 계시는 분들, 특별히 오래 누워 계시는 우리 이덕희 권사님, 또 우리 정명희 권사님, 안선주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의 근심을 없이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의 시간들은 끝나고 기쁨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4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성령의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다짐을 새로이 하며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주께서는 피를 흘려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피 흘려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만분의 1일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올해는 반드시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덕희 권사님, 안선주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강건하여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의 궁핍함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복관을 여시고 채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그 근심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담대함이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의 매는 아버지 띠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능력을 7배로 부어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고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성령님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지 내주되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충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타까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커맨시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청년들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잘 권면해서 우리 커맨시 예배, 청년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